2011년도에 3호 주원료호가 여기 납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워낙 많은 돈을 이제 요구하니까 정부에서 그냥 끌려다니면 안 되니까 청해부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구출 작전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덴만의 여명 이런 작전으로 하면서 한국에 이제 다 이렇게 소개가 됐을 때 온 국민이 다 그냥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때 그랬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때 해적들은 8명이 사살됐고 5명은 생포가 됐는데 한국에 붙잡혀서 재판받고 지금 감옥에 아직도 있고요. 이때 이제 살아난 사람이 석해균 선장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살아나는 과정에서 총을 많이 맞아가지고 생명이 위태롭게 됐었는데 이때 그분을 치료한 분이 이국종 교수 기억나요? 그 바람에 이제 이 국정 교수가 한 방에 한국에서 유명인사 붕 떠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다 가기로 된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이 일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석해균 이 선장님이 그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가 돼서 인질로 잡혀있다 생명의 위협을 받다가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한국에 있는 5천만 모든 국민들이 정말 안도했어요. 다 염려해서 걱정해서 조마조마 보고 있다가 안전하게 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박수치고 행복했는지 기뻐했는지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이국정 교수도 금방 떠서 유명인사가 되고 온 나라의 기쁨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한 사람이 죽다가 살아나와서 이렇게 기쁘고 다 행복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5천만 명의 국민이 잡힌 적도 없고 총에 맞은 적도 없고 편안하게 집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뻐요. 아니,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붙잡혀서 죽다가 총알 몇 방 맞고 피 흘리고 돌아온 이게 기쁜 거예요. 5천만 명이 총 한 방도 맞지 아니하고 붙잡힌 적도 없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이게 기쁜 거예요. 자, 어느 쪽이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주 재미있는 거는 어떤 기자도 어떤 방송사도 5천만 명의 온 국민이 편안하게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행복한 기쁨입니까? 이런 거 보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몽땅 다 이거 보도하면서 안심, 아이고 잘됐다 박수치고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일이 오늘 성경에 똑같이 등장이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답변과 마지막 결론은 이거였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양 한 마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양을 정말 찾으면 이 양 찾은 게 좀 기쁜 건 맞아요. 하지만 죽다가 살아난 한 마리 양보다도 여기 안전하게 있는 100마리 양, 99마리 양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찾으면 여기 99마리 안전하게 있는 양보다도 훨씬 더 기쁜 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죽다가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5천만 명이 평안한 것보다도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이제 있으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죄인들을 구하러, 너무 중요한 얘기죠. 죄인들을 구하러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인들을 구해서 이 땅에 죽기 전에 죄를 버리고 한 번이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게, 양심적인 삶을 살게,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그러면서 인간의 발버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생전에 이 축복을 받게, 죽은 다음에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영원한 생명이든지 영원한 지옥이든지 가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게, 이게 죄인들 구원한다 이런 개념인데 이거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만나주고 상대하시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세일이 찬 게 만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장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고 비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라면서 어떻게 죄인들하고 어울려? 선지자라면서 죄인들을 몰라봐? 가짜야, 저거 엉터리야, 이렇게 얘기를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목자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지금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밖에 나갑니다. 나가면서 양들을 세요. 100마리 맞아요. 이래가지고 나가서 양을 하루 종일 뜯어 먹었다고요. 잘 먹었어요. 자, 돌아왔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자, 양 우리로 넣으면서 또 세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99마리예요. 내가 잘못 셌나? 다시 세봤어요. 그래도 99마리예요. 아마 3-4번은 세켰죠, 그렇죠? 한 번 더 세봤어요. 진짜 99마리예요. 갑자기 막 머리털이 쭈삣쭈삣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100마리 정도 되면요, 양을 이름으로 안다 그러잖아요. 양 100마리 이름을 다 다르게 붙여가지고 누구 알아보는데 그 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아침에 나가 가는 길을 거꾸로 추적해서 쭉 가는데, 길로만 가는 게 아니죠. 길로 갔으면 양이 길을 안 잊어버렸잖아요. 길에서 벗어났으니까 잊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면서 사방을 찾으면서 하다가 결국은 찾아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쁜지 어깨에 메고, 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렇게 너무 기쁘니까 들어왔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기쁜 마음이 충만하게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벗 친구들을 먼저 불렀어요. 야, 모이라는 거죠. 오늘 정말 너무 재밌는,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 그리고 이웃들도 불렀어요. 옆집 가서 오시라고. 뭐하러? 파티하러. 지금 파티하러 모이는 거예요.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지금 즐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모든 친구들을 초청해요. 어디로요? 파티로. 내가 주인이에요. 호스트예요. 당연히 음식을 많이 만들었지요. 이래가지고는 함께 기뻐한다. 이게 오늘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끝에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 이름은 안 나타나 있어요. 하지만 이 목자가 지금 새 생명 페스티벌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새 생명을 구해놓고 축제를 지금 벌이는 중이에요. 파티, 지금 셀레브레이션 얼마나 기쁜지 그 축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혼에 대한 관심이고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석회군 선장 살아왔는데, 한 사람 살아왔는데 전 국민은 정말 이렇게 기뻐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 생각에 그래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마지막까지 한쪽에 이렇게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제 이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직 99마리나 여기 있는데 한 마리 정도 죽었다고 없어졌다고 내가 뭐 영향받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 고생하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기뻐한다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거죠. 뭐 한 마리 양 구한 게 정말 이 정도로 기쁜 거야? 이 정도는 난리를 피울 거야?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이게 그런 거구나 아시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부자로 살았어요. 부자로 산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없는 부자를 전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심, 선의 이런 게 안 중요해. 심판을 안 믿는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대가를 안 믿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일에 악이 거기 첨가되고요, 죄가 첨가되고 양심을 어기고 남들을 속이고 나쁜 방법 다 동원되는 거죠. 버는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쓰는데 그 쾌락을 즐기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돈 좀 벌었다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얼마나 많은 그 음란 쾌락 세상에 많잖아요. 한평생을 악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 간 거예요. 그런데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알지도 못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세상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옥에 가보니까 이런 곳이 있으리라고는 세상에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이 지옥의 모습을 성경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느니 한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훨씬 좋다. 두 손 다 가지고 두 발 다 가지고 지옥 가느니 그 죄를 짓게 하거든 잘라내고라도 천국에 가라. 왜? 지옥은 그 정도로 고통스러우니까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지옥에는 여러분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불도 꺼지지 아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서 소금 친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옛날에 가난할 때 미꾸라지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저도 그 동네 이제 청년들, 어른들 따라가지고 이제 미꾸라지 잡으러 몇 번 가봤는데, 저 문막 뭐 논에 가가지고요, 그리고 그냥 그 얼음을 깨고 진흙을 다 퍼내가지고 그 물에 막 씻으면요, 거기 미꾸라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제 그 다라에다가 이제 놓고 거기다 뭘 뿌리죠? 왕소금 빡 뿌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냥 불에 튀기듯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나르잖아요. 그건 지금 소금에 튀기는 건데 불에 이렇게 튀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이렇게 소금 치듯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불이 꺼지지도 않아요. 영원히 있는 불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똑똑한 분은 그래요. 말 되는 소리를 하세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어요? 언젠간 꺼지겠지.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과학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의심을 그렇게 제기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날마다 보고 있다는 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것 때문에 지구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태양은요, 중심 온도가 15,000도랍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태양의 온도 15,000도. 그렇게 뭐 하셔야지 15,000도 태양이. 그런데 과학자들 밝혀낸 바에 의하면 태양이 생성된 것은 최하 50억 년 전에 만들어질 것이다. 이거는 뭐 50억 년은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겠지만 최하 50억 년 전에 만들어졌을 것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가냐? 120억 년 정도는, 아니 70억 년 정도는 더 갈 것이다. 그 모두 태양의 나이는 모두 120억 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 년이라고요? 120년? 120억 년 정도가, 여러분 120억 년 정도 그러면 영원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0억 년 그러면 영원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보신 분 계실 겁니다. 호주에 천문학자, 과학자들이 이 천체 밖에서 태양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별, 훨씬 뜨거운 불덩어리 별을 발견했는데요, 그 별은 장장 태양보다 몇 배가 뜨겁냐? 170배 라고 말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170억 배. 저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찾아보세요. 호주 과학자 찾아보세요. 태양보다 170억 배가 더 크고 뜨거운 별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별은 그 생명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120억 곱하기 170 하게 되면 계산이 돼요. 영원한 불이 없다고요? 그걸 과학의 이름으로, 이성의 이름으로 영원한 불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불, 태양불 날마다 보고 살면서, 여름에 더워서 쩔쩔매는 그 불을 날마다 보고 살면서 영원한 불이 없다고요? 그걸 과학이라고요? 그 이성이라고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천국 지옥을 말씀하셨을 때 과연 정말 그럴까? 예수님 말씀에 의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이단들은 결과가 뭡니까?
취해요. 내가 거짓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함으로써 헌금을 강요하는 거죠. 이만희가 그렇잖아요. 이만은 대출 받아가지고 헌금하게 하고요, 뭐 전도 못하면 한 사람당 몇 명씩 헌금하게 하고요. 하여간 엄청 돈 각처해서 가평에다가 그냥 뭐 이렇게 그 별장도 만들어. 그 모든 이단들은 그런 거예요. 거짓말의 결과가 다 본인이 그걸 다 걷어가지고 잘 먹어 잘 살고 그건 미혹되잖아요. 예수님은 천국 지옥을 가르쳐준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천국 지옥을 가르쳐준 다음에 거기 겁먹은 사람 돈 다 뺏어가지고 호화호시 가서 살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런 거가 전혀 관계없어요. 진짜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거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정말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지옥역에 해가지고 겁 잔뜩 준 다음에 돈 뺏어간 게 아니라, 정말 지옥에 안 가게 천국 갈 수 있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기까지 한 마리의 양물로 제물로 주고 가셨는데 그 말을 왜 안 믿어요? 그 말을 왜?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른 말 속에서는 거짓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의심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앞에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 외에 그분에 대한 모든 일들 속에서는 0.0001 아무리 작은 것도 거짓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인생에서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의 행동, 그분의 언어 중에서 전혀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모두가 다 진실이셨어요. 그 진실함,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 지옥 말씀하셨을 때는 이것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거를 못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실성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혀 거짓이 없는 분이 왜 이유도 없이 천국 지옥을 거짓말로 하셨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착취하려고? 돈 얻어가려고? 아니시잖아요. 그거 알려주시고 돌아가셨는데 처음부터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이랬는데 어쨌든 부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까 말했잖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육신들에 확 타버리고 죽을 텐데 우리 영이 지옥 가는 거니까 죽지는 않고 고통만 당하잖아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발버둥 치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천국이 보이는데 아브라함 돼 있고 그 믿음 좋았던 가난했지만은 거기 거지 나사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데 물 한 병 주세요가 아니에요. 시원한 아이스 워터 주세요가 아니에요. 한 잔도 아니에요. 글래스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손가락 끝에 찍어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라도 주세요. 이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지옥과 천국에는요 이 연결 통로가 없어요. 완전 단절해.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자비가 없어서 지옥인 거예요. 긍휼 용서가 없어서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제받을 희망은 사라졌죠. 이 부자가 너무 절망인데 막 고통스러우면서도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면 우리 오형제 여전히 부자들 잘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살고 뭐 양심이라는 거, 의로운 거, 정직이라는 진실이라는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먹고 사는 거 죄 짝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여기 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이제 아프니까 나사로를 이제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지옥이 있다는 거라도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도 거절해요.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을 해도 그래도 또 핑계대고 안 믿을 거야. 또 거짓말하고 안 믿을 거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 사람들은 소용없어. 또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 있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도 안 믿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 부자가
이제 너무 이제 자기도 구원 못 받죠. 형제들도 모두 지옥 오게 생겼는데 그 지옥에서도 이제 세상을 안다 그러죠. 오형제의 그 근황을 알잖아요. 아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강원도 원주의 삼천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 바로 아랫동생을 그 새생명 페스티벌이라고 쫓아다니면서 커피도 사준다 그러고 밥도 사준다 그러고 선물도 준다, 한 번만 가보자고 이래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그래 와가지고 말씀에 은혜 받고, 아 이렇구나 하고 좀 감동을 받아서 결국 은혜 받고 결단하고 부활주일 때 세례도 받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이름이 교회 명단에 교족부 성도로 올라갈 때, 교회 교족부는 한 생명책이라고 그랬으니까 생명책 이름을 올렸을 때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기쁠까요? 기쁠까요? 아 여러분, 무덤덤 할까요? 기쁠까요?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거 한 영혼이 돌아 나올 때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한 사람이 기뻐했지만 천국은 또 달라요. 천국은 나사로가 이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나사로와 함께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 거기 있잖아요. 그분들을 바라볼 때 저 아래에 지옥 갈 사람들, 자기 가족 중에 부모, 형제, 친구, 가까운 친구, 내가 평생에 저 친구 꼭 구원했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올라와 보니까 정말 천국 와 있잖아. 지옥도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데 세상에 삼천교회 모 장로님이 자기 둘째 여동생을 불러가지고 밥도 사 먹으라 그러고 커피도 사주면서 우리가 꼭 가자고 이래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구원을 받을 때 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쁘겠어요? 기쁘겠어요? 어느 정도로 기쁠까요? 오늘 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지금 경제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99마리인데 한 마리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어프로치 게 아니고 5천만 명이 평안한데 한 사람은 선정한데 뭐가 중요해? 이 경제, 숫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소중한 영혼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찾았을 때 이 기쁨,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사이, 이게 뭘 말하는 거?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가장 좀 멀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해.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게 오셨는데 죄인들 같이 밥 먹는다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우월감, 존재감 뿜뿜, 존재감을 드러내고. 바리새인들은요, 세리 이런 사람 이 정도는 무시했어요. 저들에게 돈을 맡기지 말라, 저들은 믿을 수 없으니까. 저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말라, 거짓말하니까. 저들에게 비밀을 말하지 말라, 못 지킨다. 저들에게 고아를 부탁하지 말라, 분명히 노예로 팔아먹을 거야. 함께 여행을 가지 말라, 반드시 당신 손해본다. 함께 음식을 먹지 말라, 죄가 없는다. 이 정도로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하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는 가장 멀리,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주님의 뜻도 모르고 스스로 도취가 돼서 훌륭한 줄 착각하고, 이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는 고사하고 모이지도 못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해결이 됐을 때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겠냐고요? 교회의 본질이겠죠.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기에 앉아 있는 거고, 그 일을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새신자, 태신자 카드 꼭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12주 동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영혼들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